아멘. 주님이 부활하신 그날입니다. 오늘 새벽에 여러분들은 또 어떤 결단과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는지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6월절도 지나고 무교절도 지나고 지난 금요일 말씀에 다 여호와의 절기다 그런 말씀 들었어요. 그죠? 하나님이 구속사를 이루어가는 시간표로 사용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래서 6월절 십자가로 이미 성취되셨고 무교절은 예수님 무덤으로 성취되고 오늘 초실절은 부활 주님으로 성취되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2000년 전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는데 이것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뭐로 예표됐는가? 하나님의 시간표, 여호와의 절기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와의 절기 초실절이다. 초실절도 역시 여호와의 절기다. 여호와의 절기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특별한 시간표다. 여러분 각자 아마 여러분 집에 달력에 표시를 해놨을게요. 요즘 스마트폰에도 표시를 해놓고 메모장에 메모하죠. 하나님의 달력에는 이 여호와의 7절기가 아주 크게 동그라미 치진 달력이라는 거예요. 니산월이 시작되면서 6월절부터 시작되고 니산월이 시작되면서 무교절이 있고 그리고 바로 초실절이 있는데 나의 아들 예수아가 장차 십자가에 죽고 나서 잠시 무덤 속에서 안식을 취하다가 부활의 첫 열매로 열매 맺어지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를 하나님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1장 14절 말씀을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계절이 아니라 모에드, 모아딤, 절기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착착 진행해 오셨다는 거예요. 그죠? 아무 때나 행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대로 이루어 오셨다. 6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꼭 그 날짜에 맞춰서 죽으시고 무교절 무덤 속에 갇히는 그날도 바로 그 시간에 맞춰서 들어가시고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이 급하게 장례를 치러서 안식일에 그 무덤 속에 안장하는 사건도 일어나게 하시고 누군가 사람을 사용하든 누군가 왕을 사용하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였다고 이겼다고 승리했다고 그들은 막 잔치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불과 사흘 만에 예수님 부활하신 사건이 초실절 첫 열매의 사건. 자,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레위기 23장 9절부터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너희들은 내가 주는 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내게 주는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뭘 먹고 살았죠?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고 메추라를 먹고 살았다. 가면은 너희들이 이제 곡식을 거둘 것인데 이것이 바로 첫 곡식이 보리 추수하는 것입니다. 너희 곡물을 보리를 추수할 때 그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은 제사장으로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리라. 그게 언제? 안식일 이튿날이래. 안식일 이튿날이 뭐죠? 오늘날은 주일이거든, 그죠? 그때는 예수님이 금요일날 돌아가셨으니까 안식일날 무덤 속에 계시고 주일날 흔들어라. 첫 열매로 흔들라. 이렇게 그림을 숨겨놨어요. 여기서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죠? 첫 열매, 귀한 것이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감사하는 의미고, 이 첫 열매가 장차, 여러분, 저 보리 이삭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시골에 한 살아본 적 있으면 시골에 뭐 보리를 뿌려놓으면 겨울에는 진짜 언 땅에 아무것도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근데 봄이 되면은 그 보리밭에서 뭐가 싹이 올라오거든. 아마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 이 의미가 무슨 말이지? 그게 바로 부활의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까지 맺는 거예요. 그 부활의 열매를 이렇게 그림으로 예표해가지고 이렇게 장차 나의 아들 메시아가 나의 구속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로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될 것이다. 그것을 레위기 23장 말씀으로 지금 보여주신 거예요. 11절에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시게 받으실 때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라는 것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 바로 이날 오늘 흔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번 반복해서 들었기에 예수님이 6월절에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무교절에는 주님은 무덤 안에서 하나님 주신 참 안식을 누리면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안식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이 초식절 첫날에는 죽음이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음 위에 이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고, 예수 믿는 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의 백성들도 동일하게 부활할 것을 보여준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구속 계획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날이라는 것이죠. 그죠? 자, 원래는 참 다행스럽게도 성금요일이나 6월절이 같은 날이고 부활주일이 초실절하고 같은 날이에요. 근데 이 부활주일이 정해진 때가 언젠가 하면은, 이 부활주일이 정해진 때가 AD 325년 콘스탄틴 황제 때 정해졌거든요. 그럼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D 325년 전에는 부활주일이 이 주일 중심으로 뭐 춘분 지나서 보름 지나서 첫 주일이라고 이렇게 픽스된 날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 그때 예수님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니산월 1월 14일 날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15일 날 무교절 시작되고 16일 날 부활했으니까 아무래도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했겠죠.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해해야 되는 것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유대교 색채를 피운 이유가 있어요. 이렇게 자꾸 지웠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 유대인들이 자꾸 반로마적으로 막 저항도 하고 데모도 하고 반란도 일으키고 하니까 우리는 저들과 좀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절기도 안 지키고, 저들이 초실절 지키면서 절기 지키는 거와 우리는 다르게 춘분 지나서 보름 지나서 주일 중심으로 부활절 하나 만들자. 그렇게 탄생한 것이 오늘날 교회에서 지키는 부활주일이거든요. 원래는 날짜가 같아서 참 여러분 담임 목사는 설교하기가 좀 편해. 날짜가 다를 때는 참 곤란해요. 다른 교회는 고난주간 하고 있는데 우리는 막 부활주일 예배를 드려야 되고, 막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이 부활주일이 틀리게 되면 초실절이 틀리게 되면 오순절도 틀리게 돼요. 날짜 기산하는 날짜가 틀리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성경적 절기와 교회적 절기를 다르게 중간에 사람이 동원돼가지고, 왕이 동원됐지만, 콘스탄틴 황제가 동원됐지만, 그렇게 한 것이 사단이 치는 장난이라고 다니엘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오늘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는 악한 자가 나타나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성도들을 괴롭히는, 핍박하는 사람일 것이고, 그가 때와 법을 고쳐서 성경적 절기를 지키지 말고 또 다른 것을 만들어서 기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송하지만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나와 있는 추수감사절도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이 하는 거 가져온 거예요. 올바른 태도가 아니에요. 이 부활주일도 여러분 이 것을 기념하는데, 우리 예수님 부활하신 그날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춘분 지나서 보름 지나서 주일이라고 하는 이상한 방법을 동원해가지고 날짜를 맞춰가지고 주일 중심으로 부활주일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에는 니산월 1월 14일 예수님이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으면 니산월 1월 16일이 예수님 부활하신 날이라고 분명히 기록된, 남아있잖아요. 그 역사로 남아있잖아요. 그죠? 근데 막 이 주일 중심을 맞추다 보니까 우리는 초실절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부활의 영광을 돌릴 때 일반 교회에서 막 고난주간 십자가 묵상하고 이렇게 막 안 받는 일들이 해마다 벌어지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AD 325년 전까지는 누가, 콘스탄틴이 그렇게 부활주일을 만들기 전까지는 주님의 제자들은 실제적 부활이 주님 하신 그날을 기념하고 그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영광 돌렸을 거예요. 그 다음 우리 모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거는 절기뿐만 아니라 우리들 삶 전체에서 성경이 항상 정답이 돼요. 하려면, 만일에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자라고 뭐 정한 게 있으면 그게 성경적으로 맞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지 않으면 얼마든지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 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자,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모든 것의 정답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멘. 절기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집에서 드리는 가정 예배도 우리는 이렇게 한번 해봐. 맞아요. 그게 근데 성경적 방법으로. 할렐루야 하면 성경적 방법으로. 오늘날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셀 모임 같은 거 모이면서 처음에는 성경적 모임으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모임하다가 점점 친교적 방식으로 나가가지고 예배는 빼버리고 남성 족구 모임이라든지 또 남성 무슨 모임이 돼가지고 그게 점점 변질돼가지고 어느 교회 이야기입니다. 어느 교회 상상하지 마십시오. 어느 교회에서 나중에는 초신자가 그 상태를 보고 놀랬다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이 교회 이름 모여가지고 나중에 노래방을 가고 이상한 데를 가더라는 거예요. 초신자가 깜짝 놀래가 담임 목사한테 말한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줄을 그 담임 목사는 몰랐어요. 왜 이런 문제가 생기죠? 성경적 기준으로 말씀 기준으로 돌아가지 자꾸 세상을 따라가면 이렇게 돼요. 할렐루야. 자, 여호와의 절기는 누가 정하신 절기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시간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도 성경적 정답을 가지고 부활의 예수님을 기념하고 또 부활의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바르게 나아갈 때 이 절기를 따라가면 어떤 일이 생기죠? 이미 유월절 성취되었어요. 무교절도 성취되었어요. 초실절도 성취되었어요. 오순절도 성취되었어요. 이거는 성취돼서 참 감사로 기념하면 돼. 근데 진짜 우리가 절기를 따라가는 이유는 아직 성취되지 않는 나팔절이 있고 아직 성취되지 않는 대속절이 있고 초막절이 있기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나팔절도 언젠지를 우리 성경에 나와 있어, 그죠? 티슈를 7월 1일 날 지켜야 된다. 초막절은 7월 15일이다. 날짜가 분명히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럼 그 날짜를 따라가다 보면은 언젠간 나팔 부는 그날, 마지막 나팔 불 때 걸림받는 일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첫 출발부터가 하나님이 시간표대로 잘 따라가야지 그 마지막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걸 갖다가 사단이 어떻게? 때와 법을 고쳐서 막 뒤죽박죽을 해놔버리면은 결국은 따라가기는 따라갔는데 엉뚱한 곳에 도착하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이 절기 예배, 초실절 예배를 드리는 이유도 남은 절기,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 그 시즌을 잘 따라가기 위한 훈련이고 준비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로는 초실절에서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아마 감사의 예물을 올리는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려 옛날 우리 방식으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렸을 거예요. 근데 이제 초실절도 감사하는 절기. 제가 성경적으로 3번씩이나 성경에는 감사 절기가 있다고 말한 적이 있죠. 그죠? 이 초실절부터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저 초막절 이후에 1년에 3번 감사를 드리는데 여러분들은 뭐 매주 감사도 하고 또 뭐 특별히 월삭 감사 드리지만 큰 그림으로 3번 크게 감사하는데 크게 감사하는 것이 초막절부터 감사거리가 쭉 모아지가지고 오늘 이 초실절까지 감사가 여러분들이 첫 번째 감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이 보리추수로 감사하는 것인데 그 다음에 50일 후에는 오순절 감사가 이걸 밀추수 해가지고 감사하거든요. 그럼 50일 동안 또 감사거리를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그게 바로 두 번째 감사가 되겠죠. 그럼 오순절부터 또 초막절까지가 세 번째. 그 1년에 크게 3번 감사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었던 걸 아는데, 그러니까 이 부활주일, 예전에 말하는 부활주일, 이 초실절, 첫 추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쭉 매달 감사 헌금을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드리는 우리 성도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원래도 아마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그건 잘 모르지만. 그렇게 그분은 어떻게 할까요? 1년치를 다 모아서 드릴 수도 있지만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초막절에도 감사하니까, 그죠? 초막절부터 지금까지 감사를 오늘 드리고, 오늘부터 오순절 감사를 오순절에 드리고, 오순절부터 초막절까지를 초막절에 감사를 드리면 3번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넘치게 감사할 수 있겠죠. 할렐루야면 내가 이걸 왜 강조하는가 하면은 아까 여호와의 절기 말고 교회에서 만든 절기로 한국 교회는 뭐 맥주 감사주일, 또 추수 감사주일 뭐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는 성경에 없어요. 맥주절은 있거든요. 맥주절은 뭐하고 같다고 그랬죠? 오순절하고 같은 거예요.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없어요. 미국 사람들이 만든 거예요. 그걸 전 세계에 수출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한국 사람들이 수입해가지고 11월 몇째째 우리도 추수해가지고 감사하자. 물론 감사하는 건 좋아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초실절 감사가 있고 오순절 감사가 있고 초막절 감사가 있는데 그 절기는 제껴놓고 새로 만든 감사만 한다면 그건 조금 문제가 있겠죠. 또다시 이야기합니다. 감사도 성경적 절기로 돌아가서 감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경, 이걸 왜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곡식 맛을 보지 못하다가 만나와 메추라기 먹다가 처음으로 곡식을 거두었어요. 첫 곡식 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바로 이 초실절 감사이게 돼요. 말씀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면 즉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곡식을 거두게 될 것이다. 이때가 바로 보리를 추수해서 거둘 때거든요. 그럼 보리를 추수해서 첫 이삭 한 단을 너희가 먹지 말고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물로 드려. 오늘날 첫 열매 드린 거와 비슷해요. 근데 이 첫 열매는 40년 동안 먹지 못해서 얼마나 먹고 싶었을까요?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만나가 그들이 40년 동안 먹다가 처음으로 보리가 막 나는 걸 봤어.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보다 빨리 따서서 4배라도 넣고 싶겠죠. 아까 우리 말씀에서 보니까 뭐라 되죠? 1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 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지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교례라. 40년 동안 지어가지고 처음으로 추수했어도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첫 열매로 드리고 감사의 물로 드리고 그 다음에 너희들이 먹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행복 감사일기 어제 적은 것도 제가 좀 봤는데 십자가 은혜를 감사하면서 깊은 감사 일기를 드린 우리 모습도 제가 보았어요. 이제 오늘 초실절 감사, 십자가 은혜도 감사하고 부활의 주님께도 감사하면서 영적인 감사, 또 이 코로나 환경 속에서 나에게 주신 감사, 또 여러분 직장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 주신 감사거리들, 감사하는 맛이 뭐하고 똑같으죠? 광산에서 컴을 캐는 거하고 똑같다고 그러죠. 컴을 캐는 거 똑같아요. 광산에 보면 금이 분명히 숨겨져 있는데 그 금을 캐지 못하는 사람은 감사거리가 없어요. 나는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숨겨놓은 검들이 많은 줄 믿습니다. 그것을 캐내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거꾸로 여러분 코로나 확진이 걸린 분들은 하나님 왜 나를 지켜주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기보다 코로나 확진을 통해서 저에게 어떤 깨달음을 주신 것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서도 감사를 찾아낸 사람이 바로 건강에서 금을 캐내는 사람들. 아멘. 여러분 좋은 일에는 다 좋아할 수 있고 좋은 일에는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나 힘들고 어릴 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감사했듯이 안 좋은 일이 일어났는데도 그것을 감사로 바꾸는 사람이 능력의 사람이고 기적의 사람이고 하나님 사람이겠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 오늘 하루 집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감사글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우리 아이들하고 성경 공부할 때 서로 칭찬하고 감사하는 걸 한번 적어보라. 10가지씩 해보라니까 아이들이 참 여러 가지를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빠는 요리를 잘해서 감사한데 그런 것도 있었어요. 또 우리 엄마는 이렇게 해줘서 참 감사하다고. 엄마 아빠도 해보라고 그랬거든 서로. 이런 걸 서로 여러분들이 한번 기록해보면 그게 바로 건강을 캐는 거거든. 그죠? 그걸 건강을 캐는 거예요. 오늘 하루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민족적으로 전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 위해서 특별히 그들이 기르는 보리밭이 있어요. 보리밭에 그들이 특별히 그래서 늦은 밭에 밭을 갈고 겨울에 보리를 심어서 보리 첫 수확이 될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관리자를 두어서 밭을 관찰하고 인위적으로 물을 주거나 비료를 주지 않은 채로 자연적으로 자라게 한 그 밭. 거기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비를 주셨고 하나님이 좋은 날씨를 주셔서 자랄 수 있었습니다 하고 거기서 보리삭 한 단을 거두어서 우리 민족에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 민족적으로 보리삭 한 단을 드리는 것이 오늘날 유대인들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일부러 물도 주지 않아요. 일부러 아무것도 비료도 주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비도 주시고 하나님이 좋은 태양빛도 주셔서 우리로 이렇게 추수하게 하셨습니다 하면서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올려드려요. 그러면 각 가정에도 그렇게 하나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보리 추수를 해가지고 올려드리는 절기가 바로 초실절 감사거든요. 오늘 부활주의를 맞아서 여러분 각자가 감사 일기를 한번 적어보시고 오늘 저녁 예배 때 혹이라도 여러분들이 준비된 사람은 내가 한번 이 감사 일기를 공유하고 싶습니다. 나누고 싶습니다. 저에게 카톡이나 저에게 문자를 주면은 그 사람을 제가 저녁 때 세워서 같이 우리가 이거는 같이 나누는 것이 또 기쁨이거든, 그죠? 하나님께도 우리가 올려드리지만 그런 어떤 자원자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절기인 초실절이고 특별히 감사하는 절기 초실절이기도 하고 이 초실절은 예수님이 부활로 성취되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부활로 성취되었다. 그래서 일반 교회에서는 이 초실절 의미는 빼고 이제 오늘 이 부활절 의미만 가지는데 우리는 초실절 의미, 감사함이까지 보태가지고 이 이제 부활절 이야기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죠? 자,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28장 말씀 보십시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 첫날, 안식일 다음에 첫날이니까 안식일은 예수님이 어디 계시죠? 무덤에 계시고 안식일 첫날 주일날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을 보려고 갔다. 왜 갔죠? 우리 지난 금요일날 보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장례를 치는 모습을 그들이 보고 있었더라. 너무나 급히 치른 장례식에 뭔가 부족함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향품이라도 준비해서 예수님이 장례를 더 보충하고자 섬기고자 쫓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배울 것은 이 여인들의 마음이에요. 그죠?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이 부활 주님이 만나준 사람이 누군가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을 만나주셨다. 그런 말씀들을 오늘 저녁에 부활 주님이 신방한 사건을 살펴볼 거예요. 그때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내고 왜 돌 굴려냈을까요? 예수님 부활하시면 벽 뚫고 나와도 돼요. 누구 때문에 굴려냈을까요? 와서 볼 그 여인들 때문에. 그들에게 그 현장을 보여주기 위해서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예수님은 그 돌이 있어도 나오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죠? 부활의 주님은 벽을 통과하시는 분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돌 저거 안 굴러내도 나와도 돼.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와서 확인해야 될 의심 많은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 현장에 안 계신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돌을 굴려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상이 번개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4절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 지키던 자들이 누구죠? 경비병들. 벌벌벌 떨고 있는데 뭔가 보기는 봤거든. 돌이 굴러가고 놀란 일들이 일어났거든. 천사가 여자들이 말하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분이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보십시오. 성경대로 죽으셨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너에게 미리 말하지 않느냐. 와서 그 누운 곳을 한번 보라.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저 다음 사진은 제가 사진 2개는 금요일날 보여줬던 사진이죠. 무덤에 안장되는 거, 왼쪽 메뉴에 있는 거. 저게 바로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부활하셨다 하는, 저게 제가 이스라엘 가서 현장에 찍어온 사진이거든요. 저기는 빈 무덤이요. 빈 무덤. 제가 이야기했죠. 예루살렘 성지순례 저 혼자 가가지고 저걸 아침 일찍 문 열자마자 제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줄 알고 들어갔는데 저보다 일찍 온 한 분이 있었다고 그랬죠. 제가 아무도 오지 않을 때
첫 새벽은 못 가지만 문을 그때 열기를 8시인가 9시 좀 제일 먼저 열 때 제가 첫 번째로 순서 들어가서 좀 무덤 자리에 쫓아갔던 사람이에요. 가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혼자 사진 찍기도 좋고 빈 무덤이니까 혼자 찬양도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새벽마다 부르는 왕이 신나게 하는 그 찬양을 부르는데 거기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름 부어주시는 분. 네가 이곳을 찾아왔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가 바로 빈 무덤 현장이거든요. 저게 영어로 쓰는 것이 He is not here.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다. 그분은 부활하셨다. 할렐루야 하면 저 현장대로 우리 주님은 부활이 첫 열매가 되어주셔서 우리들에게 너희들도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잠시 하나님 품에서 안식을 누리다가 잠자는 사람이 마침에 깨어나듯이 너희들도 부활의 그날, 재림의 그날 나와 같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보여준 사건이 초실절 부활의 첫 열매 사건.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고린전서 15장 20절입니다. 오늘 암송할 말씀이거든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죽음은 죽음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잠시 잠들로 들어가는 것이고 잠든 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듯이 부활의 그날,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 모두 부활할 것이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죠? 이제 죽음을 겁내는 것이 아니라 할렐루야 아멘. 죽음조차도 뛰어넘을 수 있는 부활의 능력으로 주님 품에 안겼다가 마지막 그날 우리는 반드시 우리 몸의 부활도 이루어져서 저 영원한 날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사람으로 내가 선발되었다. 내가 택함받았다.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다. 첫 번째, 부활이 산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죠. 근데 또 하나, 그렇게만 사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는 거 맞아요. 반드시 그날 부활해야 돼요. 좋은 부활을 얻어야 돼요. 근데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부활의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에 그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내 삶에도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실제적 돌파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아멘. 그런 사람은 좌절하지 않겠죠? 그런 사람은 낙심하지 않겠죠?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도 나는 예수와 같이 뛰어넘을 것이다. 마치 경비병을 뛰어넘듯이 돌을 뛰어넘듯이 인봉땅치를 뛰어넘듯이 나는 뛰어넘으리라, 뛰어넘을 수 있다 라고 외치는 사람이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런 이야기 몇 번 했죠. 동성애 이런 데 빠졌던 사람들도 부활의 주님을 묵상하다가 병이 치유되는 간증을 하고 있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까지는 알았어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도 그쪽에 좀 함몰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부활의 주님의 능력으로 나는 이 질병에서도 나는 뛰어넘을 수 있다. 이길 수 있다. 그것을 깊이 묵상하다가 승리한 간증들이 많이 나오고요. 할렐루야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하나님 나라가 지금 내 안에 들어왔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갖고 들어오셨다. 그러므로 부활의 능력은 내 안에도 지금 역사하는 능력이다. 아멘. 그 부활의 능력으로 지금 문제도 해결될 것이고 돌파가 일어날 것이고 문이 열려질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 그 부활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축복으로 바뀌어질 것이다. 위기가 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회로 바뀌어질 것이다. 부활의 주님 때문에 문이 열려질 것이다. 부활의 주님 때문에 나는 전파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신앙을 가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결단해야 될 부분. 그냥 오늘이 부활주일이래, 오늘이 초실절이래, 예배 드렸어. 아니, 예배 드린 결과가 여러분 삶에 역사하고 나타나야 돼요. 아멘. 부활의 산소망 마지막 그날 우리가 부활할 것도 믿으십시오. 그러나 지금 오늘 나의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이 함께할 것도 믿으셔야 돼요. 아멘. 마지막 때 부활의 모습은 고린도서 15장 23절부터 이렇게 말이죠. 각각 차례대로 되는데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렇게 속한 우리 믿는 자들이 부활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한 거거든요. 24절 말씀.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즉 불신자들조차도 다 부활시킨다는 거. 이게 무서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 여러분 복음 전에 죽으면 끝인데 뭐 이러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니까요. 그들을 다 살리셔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급 심판을 줄 것이고 예수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불신자들조차도 다 살리셔서 최종적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에서도 우리 말씀 배웠죠. 뭐였죠? 주께서 신원하시는 그날이 있다. 그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그때 신자는 신자의 부활로 불신자는 불신자의 부활로.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생명의 부활의 길로 가라는 거예요. 말씀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될 것이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게 될 것이다. 아멘. 이 날이 있으니까 죽으면 차라리 끝이면은 뭐 세상 사람들 말씀 끝이면 맞아 저 사람 저러다 뭐 하나님 안 믿는 것 하나님 믿음으로 인한 영적인 복이나 육적인 복을 못 누리고 끝났어. 뭐 그럴 수 있겠구나 할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 다 살리셔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심지어 자기 생명을 끊은 그 자살한 사람들을 다 살리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그날이 있다. 우리 모두는 생명의 부활의 길로 가야 되고 또 부활에도 더 좋은 부활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고 저는 그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영광, 해 같은 영광의 말씀으로 이해해요.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부활주일에 마지막 부활하는 것도 중요하고 오늘 우리 삶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한데 더 좋은 부활, 해의 영광을 차지하는 달의 영광이 아니라 별의 영광이 아니라 해처럼 빛나는 하늘의 영광을 차지하는 그 주역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부활주일 초실절 오늘 예배 드렸으면은 이제 예배 한번 드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계속 365일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더 좋은 부활을 얻기 위해서 더 좋은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써서 달려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해야 될 일이고 또 우리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새벽 말씀 어떤 말씀 드렸죠? 마땅히 해야 할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되라. 아멘. 그 말씀을 오늘 이 말씀과 접목해서 여러분 각자도 부활신앙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길을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은 3가지였습니다. 초실절도 역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달력 중에서 여호와의 절기였다. 영원한 규례로 지킬 기념해야 될 절기였다. 특별히 초실절은 감사하는 절기다. 감사 신앙이 회복되길 원하신다. 그리고 초실절은 부활 예수로 성취됐는데 우리에게 부활이 산소망을 주시고 부활의 능력을 주시되 더 좋은 부활, 더 큰 영광을 향해 달려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할렐루야 아멘. 주신 말씀 잘 묵상하고 말씀이 원하는 방향으로 달려가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자녀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